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맺가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주는 저 산 밑에 맺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뛰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살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벽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뵙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명할 수 있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산 제물로서 제사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28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박정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28장이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것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위로와 산소망이 되신 주님, 불확실한 이 시대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의 손을 항상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약으로 병들어가 있는 이 사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정상적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안이 되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도 열매 맺는 계절에 열매 맺게 하시고 앞으로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세우신 전도사님과 현진 청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다 함께 세움을 입어 여호와의 좋은 군사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두 분의 귀한 목사님, 영육이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참석한 저희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향한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 아들을 인도하여 자신 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기락할까?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듣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함께 했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었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깃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과 깨닫는 은혜를 주사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믿음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아가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는 제목이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송가에도 보면은 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 함께 하는 백합이라고 또 샤론의 꽃 나의 예수 그 찬양 가사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들려지는데 이거는 술람미 여자의 고백이죠. 여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에 관해서 어떠한 고백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말씀 기도회 마치고 나서요, 우리 이경진 목사님이 한 청년하고 1:1 양육하는데요, 그걸 곁에서 보고 듣게 되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 질문이 나는 거예요. 하나는 내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는 그 질문하고 다른 하나는 내가 가장 힘겨웠던 순간이라는 그 질문에 있어서 이렇게 나누는 걸 이렇게 옆에서 듣게 됐죠. 근데 사실 저 역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고 가장 힘겨웠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즐거운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는 거, 그거 인생이죠. 근데 저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든 저가 가장 힘겨웠던 순간이든 어떠한 물음에 있어서든지 그건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했던 순간이었다는 것이 생각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마저도 내 해석이 있더라는 거죠. 내게 해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건 이래서 행복했고 이건 저래서 행복했다라는 그 내 해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보고 그런 경험했던 상황에서 느끼고 그 감정의 기분으로서 기쁘고 슬펐던 것, 그리고 해석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저에게 있다는 것을 1:1 양육하게 되면서 저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1 양육을 해야 하는 거예요. 1:1 양육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요. 우리의 삶을 다시 복귀해 주는 거죠. 그래서 1:1 양육하다가 80 먹은 장로님도요, 신앙 고백을 다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순간에 있어서 집에 가서 다시 그 일에 있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했던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때 나를 어떻게 봤을까라는 것이 생각되어지더라는 거예요. 1:1 양육에 있어서 1:1 양육은요, 그러니까 집중, 심화, 이러한 아주 집중 과외이기 때문에 정말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도리어 근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힘겨웠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도리어 안심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건 내가 행복했던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서 자리 잡아서 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겨웠던 순간에는 그럼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힘겨웠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 그 문제 해결자로서 필요로서 하나님을 요구했던 것이지 내가 하나님으로서 영접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도, 즐거웠던 순간도 슬펐던 순간도 어느 순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 행복마저도 행복하지 아니했던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아니라 저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 삶이라는 것이 저의 기준에 있었다는 것을 일대일 양육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옆에서 이렇게 듣고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인생에 있어서 복귀하는 순간을 이렇게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저 역시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이 얘기가 방금 꺼내 들었던 이 얘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상기하고 이 본문을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개역개정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신랑이 한 손인지 신부가 한 손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새 번역이나 좋은 성경이죠. 우리말 같은 그런 성경의 경우에는 여자와 남자를 구분해서 앞에다가 이게 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요. 아주 해석을 달아주죠.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근데 구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자의 목소리인지 남자의 목소리인지 모르는데 1절은 여자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여자가 나는 사륜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하니까 이게 마치 자기가 아름답다는 얘기로서 우리가 들려지고 있는데요. 번역에 있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어떠한 이러한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대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라 하면은 나는 보통 여자예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라면 나 예쁜 꽃이에요. 라고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적 통념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예쁘다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전 그냥 들의 이름 없이 흔하게 피는 꽃이에요.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전 무술이에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라 라는 것은 나는 그냥 흔하디 흔한 꽃이에요. 이름 없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은 그냥 특별하지 않는 자예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 안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신앙 바깥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으면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두운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얘기를 신랑이 듣고 남자가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 항상 뭐라고 표현하죠? 내 사랑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라는 것은 그래 너 꽃 맞아 라는 거예요. 너 꽃 맞아. 신부가 한 얘기를 받아서 당신은 내게 있어서 근데 꽃인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모든 여자는 내게 있어서 다 가시나무와 같이 보여 이 말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흔한 백합화여도 내게 다 같은 흔한 백합화가 아니라 그냥 들에 핀 이름 없는 꽃이 아니라 당신은 내게 있어서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들풀과 같은 내게 있어서 나를 다른 누군가와 달리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오냐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당신만 내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이와 같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우리도 그걸 알아요. 근데 보편적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찾아올 때는 나만 사랑하는 상과 같이 난 너밖에 없어라는 아주 특별한 사랑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굉장히 귀한 존재로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보지도 않을 때, 내가 내 자신에 있어서 죄인으로 보고 있을 때, 죄인 가운데 죄인으로 여길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외인으로서 여길 때, 주님께서는 내게 와서 뭐라면 너가 가장 귀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하는 거죠. 내게는 너 외에는 없다는 것이 절절하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랑에 한번 빠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으로서 채워지고 찾아오는 그 사랑에 있어서 한번 푹 젖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야 하냐면은,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자주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 3절에 이어서 보면은, 이런 신랑에게 있어서 어떠한 고백에 있어서 듣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 여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는데요. 자, 3절인데요. 그게 3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게 여자의 고백이에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거 처음에 그래요. 그렇죠? 어떤 말을 해도 기쁘고 좋아요. 이게 처음에 주님의 고백이 들려졌던 순간이죠. 신랑의 소리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린지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걸, 자, 이때는요, 모든 걸 다 버려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걸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신앙은요, 항상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으로서 신앙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막 뭔가 따라야지, 모든 걸 버려야지 그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모든 것을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할 때 단지 이거는 남자 여자 구분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할 때 이 남자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요, 모든 힘에 있어서 어떠한 원리, 그러니까 크기나 수나 어떠한 규모에 있어도 어떠한 원리, 질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그 원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총칭한 단어가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기서 남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남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자들의 힘에 의해서 어떠한 질서와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규칙들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서 여자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들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랑밖에 없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든 것 위에 내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버려야지, 이걸 끊어내야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버릴 수 있느냐? 더 큰 보화를 발견하게 될 때 나는 내가 그동안에 이 세상의 것을 잡고 있었던 것을 버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를 보니까요, 이거 가짜였네 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진짜 신랑을 보게 되니까요, 지금껏 알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찾아왔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뭐가 뜨다? 사과나무 같구나 라는 거예요. 여기 사과나무라는 것은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게 될 건데요. 왜 뒤에 가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과나무가 뭐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볼 건데, 근데 여기 내가 그 그늘, 사과나무 그늘 안에서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요, 신랑의 고백을 듣고 나면은 아, 내가 특별해, 야, 막 다 내 말을 들어, 내 남편 누군지 알지,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이 현숙한 여자로서 신랑의 반응을 듣고 정말 지혜로운 삶으로서 나가는 것이 뭔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라는 것은 보호와 통치를 의미해요. 이 세상의 어떠한 보호와 통치, 그 힘의 원리의 그 규칙과 질서가 아니라 이 신랑의 보호와 통치 아래 내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좋은 편에 택하여서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그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좋은 편을 택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면은 자족하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요. 주는 만큼 먹고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급여를 못 받아올 때도 하나님이 살 수 있게 하셨으니까 이만큼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 자족하길 배웠다고 하면서 주신 만큼 신랑이 주시는 만큼 먹고 사는 것이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거기로부터 난 열매를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과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이 뭐냐면요. 내가 어떠한 물건을 훔쳤다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도둑질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걸로서는 만족하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랑이 주는 것만 가지고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핍박을 하는 거죠. 거기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뭐 다른 여자를 만났다라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지 않고 아내가 주는 것만 가지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나 간음이 이 죄악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채워졌던 그 하나님의 공급, 그 질서만을 가지고서는 내가 먹고 살 수 없다라는 불만족을 표현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도둑질하고 간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공급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그거는 신앙에서 날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던 그 주님의 얘기에 있어서 내가 서지 못하는 삶을 드러내는 죄의 증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좋은 편에 서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편에 택하여 서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좋은 편에 있어서 택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좋은 편에 택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택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먹을 게 마실 게 이게 전부냐고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이거밖에 없냐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여기에 있는 거죠. 날 뭘로 보고 이 사랑을 잊고도 이 태도를 버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부 무엇을 사랑했냐는 거예요. 무엇을 택하고 섰냐는 거예요. 좋은 편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신랑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삶이 좋은 편 아니었냐는 것이죠. 근데 왜 거기서 떠나서 만나 외에는 이거밖에 먹을 것이 없냐고 우리가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알던 그러한 신랑 맞냐고. 능력이 없는 신랑. 세상과 같았던 그 힘이 있는 신랑이 아니라 당신은 무능력한 신랑이군요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막 근육을 보이면서 힘을 자랑해야지.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만스러운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에 가서 볼 건데 그러면은 3절에 이어서 우리 4절에 이어서 보면은 이 우리의 삶에는요 이 자족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태도. 자 4절에 이어서 보면요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기 잔치집이 나와요. 자, 잔치집에 들어갔다고 할 때 잔치집이라는 것은 단어가 사실 잔치집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긴 했는데 이 번역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집이라면은 어떠한 관홍상제라 하나요? 혼례나 장례식이나 이런 걸 잔치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잔치집이 있어요. 하나는 향락과 쾌락, 이 죄를 의미하는 잔치집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식과 제사, 혼례와 관련된 그 제의적인 잔치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록된 잔치집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은밀한 장소의 잔치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만 알 수 있는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자, 신랑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장소, 비밀한 장소라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은 수학대지요. 이게 잔치예요. 수학대인데 보아스가 따로 눕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잔치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발치에 누가 들어가면 룻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저만 아는 맛집이 있겠죠. 그와 같은 장소는 아무나 데려가지 않겠죠. 가족들이나 성도들이나 내가 아는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는 거죠. 길 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맛집이라고 추천하지 않죠. 근데 여기 그러고 나서 여기 뭐라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라는 것은 나를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점령했구나. 그 보아스와 룻의 사건과 같이 이불마취에 들어갔는데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점령했구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남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자가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신랑도 신부를 끔찍하게 사랑했으나 신부도 그 신랑을 끔찍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간혹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냐면은 하나님 저를 좀 주관해 달라고. 왜요? 내 힘으로 내가 안 되거든요. 내가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걸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 좀 나를 하나님의 그 권능의 발로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완전히 주관해 달라는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나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날이 내가 소망했는데 그와 같은 날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정복의 개념, 점령의 개념이 아니라 신랑을 그만큼 내가 소망했는데 그와 같이 애탔던 그러한 일이 내 삶 가운데 덮어졌구나,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적 이러한 단어가 완전히 희석된 것이 아니죠. 이러한 단어에 있어서 죄로 이렇게 물타기를 해서 이렇게 악하게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표현을 썼냐면요, 그 정명석이 그 표현을 썼지요. 이 표현을 자기가 여자에게 이게 깃발을 꽂아야만 이렇게 성스러운 것이 된다라는 표현을 이거에서 악용한 것이죠. 이건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잠깐 앞서서 언급했던 사과나무가 뭔지 우리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구나. 여기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라고 할 때 성경의 건포도는 어떠한 의미냐면요, 힘을 돋는 아주 특별할 때 먹는 음식이 건포도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할 때가 있죠. 아말렉이 다윗의 그 시글락을 점령했을 때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할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 아말렉을 추격할 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11절과 13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니 그를 다윗에게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더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여기 건포도가 나오는데 건포도는요 힘을 돋게 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특별할 때 먹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올려요. 언약궤를 메고 올리고 나서 축제를 하고 막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나서 뭘 주냐면 어떠한 음식을 나눠주냐면요, 사무엘하 6장 18절과 19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지금 이걸 먹으면 이게 잔치가 아닐 텐데 이때는 잔치였어요. 떡 한 개 나눠주고 고기 한 점 나눠주는 것이요. 그러면서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눠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왔더라. 여기서 건포도가 나오는데 건포도는요 굉장히 특별한 때 나눠주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라고 하죠. 사과라는 것은 신랑에게서 나온 열매, 그러니까 사과나무로부터 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몸살을 앓게 되는 거죠. 몸둘 바 모르고 막 보고 싶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 어찌 병이 생겼느냐? 특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가 날 사랑한 그 사랑에서 눈 떠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날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특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내가 특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요구하냐면요, 계속해서 특별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달콤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에서 그와 같은 영역이 없지 않아요. 그와 같은 영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이 아니라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것이 계속될 때, 내가 뭔가 신앙에서 신랑으로부터 계속해서 특별한 걸 요구할 때 우리는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자극이 되고요, 집착이 되고요, 과잉이 되고요, 과열이 되는 거죠. 이게 종교 열광주의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종교의 열광주의가 되니까 이 종교 열광주의는요 반드시 율법화돼요. 신앙이. 자,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더니 이게 율법주의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냈더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예배 가운데서 막 더 특별한 걸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신랑으로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계속 뭔가 힘을 돋구면요, 그 힘 어디다 쏟아야 하겠어요? 쏟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 일상에서 정말 힘이 되는 음식이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음식은 뭐냐면요, 밥이라는 거예요. 요즘 다시 청년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은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음식을 먹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에서 나는 사과나무로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외식도 필요해요. 근데 외식은 말 그대로 어떠한 특별한 날에 필요한 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건 어쩌다 먹고 집밥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집밥이 최고야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맨날 그 반찬에 그 밥인데 뭐가 최고야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서 이 집밥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은 이 신랑으로부터 나오는 매일 일상에서 한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6절은 이렇게 해석을 달고 있어요. 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왼팔로 나의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진을 찾아보니까요, 한 팔로만 기대고 하나는 또 이렇게 펴놓은 거예요. 어떤 것은 너무 이렇게 에로틱해서 보여줄 수가 없고, 그래서 막 찾다가 이게 가장 적절한 사진 같아서 찾게 됐는데요. 여기 팔이라는 것은 권능을 의미해요. 권능. 여기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또 어떤 것은요, 오른팔로 고이고 왼팔로 하는 것이 있어서 정말 찾기 어려웠어요. 근데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라는 것은, 왼팔은 고인 팔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팔이에요. 근데 오른팔은 나를 안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팔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과 같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삶 같은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으시고 나를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게도 우리를 안고 계시고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가시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널 품고 있어. 너를 안고 있어. 너를 놓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믿지 못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특별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 나아질라나? 저걸 하면 나아질라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서지 못하고 자꾸 해서 행위로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믿지 못하니까 확실한 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찾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은요, 우리에게 들려줬던 성경 66권,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고 있는 이 성경 66권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버리고 우리는 딴 데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찾게 된 자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오늘 특별한 걸 더 갈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미 우리는 혼인한 관계로서요,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그 통치 아래 더 나은 삶에서 들어간 삶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고요, 좋은 편을 택하고 그리스도께서 공급하는 그 삶 가운데 내가 내 안에 먹고 마시는 삶 가운데 서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더 나은 걸 바라고 더 나은 걸 찾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그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했던 그 그리스도,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신앙 말고, 내가 어떠한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그 신앙 말고, 그리스도께서 전한 성경이 증거한 신앙, 이게 뭔지를 알아야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이 관대했던 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전한 이 성경,
좋은 편에 택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걸 줬고 또한 우리에게 완성된 성경을 줬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찾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삶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좋은 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89장 다 같이 부르시고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은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이경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있습니다. 10월 대신방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1:1 양육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의 한 주간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늘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사람들 상담할 때 믿음은 뭐냐면 선택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붙들고 사느냐겠죠? 예수님이 주시는 걸로 만족할 수는 있지. 근데 이게 좀 부족해. 이 선택을 항상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진리를 믿고 살면 오늘 내게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나의 감정과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버틸 힘도 나오고요. 누릴 은혜도 나오고요. 감사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선택이 중요해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을 중요한데 아까 목사님 잠깐 제 얘기를 했지만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늘 그 싸움에서 어느 선택을 할 거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없는 걸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내 마음의 심란함과 더러움을 내 가정 가운데 온 가정 가운데 누룩과 같이 퍼뜨릴 것이냐. 그럼 저의 반응은 당연하겠죠. 남편한테 잔소리해야 될 거고 왜 그렇게밖에 못 벌어오냐고 할 거고 사역은 왜 그밖에 부흥을 못 시키냐고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잔소리를 하게 되고 아이들이 뭐 엄마 뭐 하고 싶어 뭐 갖고 싶어 하면은 너희들은 왜 그렇게 갖고 싶은 게 많아 하면서 아이들한테 짜증을 낼 거고요. 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냐는 거죠. 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는 내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산 삶의 결과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고 주고 싶으셨던 열매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선택을 잘해야 돼요. 네. 똑같은 상황을 놓고 긍정적으로 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살지 못하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 못 살겠으면 하나님이 옆으로 데려가셨겠죠. 네. 하나님은 거두어 가셨겠죠. 하나님이 나를 오늘 가족들 앞에 남겨두고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살아낼 만한 충분한 은혜를 충분한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두드리면서 그것을 오늘 하루를 살아낼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을 넘어서 그 불평과 불만이 나를 삼키고 남을 삼키고 내 가정을 삼키고 내 주변을 삼킨다고 하면 그것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보고 살으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맺으라고 하는 열매가 그 열매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살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 위에 서는 선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무엇이 그렇게 부족한지, 무엇이 그렇게 불만족스러운지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주님께서 주신 것보다는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그리도 관심이 많은지 도대체 뭘 어디까지 얼만큼 채워져야만 하나님 앞에 만족하다고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지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적행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안에 스올이 있는 것과 같이 사는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그 생명이 효력 있는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아버지 음란한 여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주신 소득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아버지 선교지에 아버지 우리와 같은 또 믿음의 지체가 있어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지체로 여기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기로 작정하고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드릴 것은 없지만 몸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는
아버지와 주님 아버지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얻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물 위에 드린 손길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주의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서기를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갈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손으로 하는 생업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서 주님 주신 사역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역 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땅의 많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